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3장에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런 우리 의무를 다하라,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보면 그게 하나의 공식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이런 이 내용들이 한 6번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네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평강 얻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부유하기를 바라고, 생명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어떠한지 우리가 그리해서 이런 복을 받아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래라, 그러면 잘 살게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아라, 그렇게 아주 피맺힌 그런 이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여러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법, 율법, 계명,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 오늘 모든 인간의 행복의 그 매뉴얼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 핸드폰을 갖다가 지금 만든 사람은 이 핸드폰 얼마나 이 복잡합니까? 이 안에 수많은 이런 이 정보들이 다 들어 있는데, 이건 매뉴얼대로 하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안에 신구약 66권 안에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으로 지켜나가면,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 사는 비결, 평강하면서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여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게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 이는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늘 사랑을 베풀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진리로서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진리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귀중함을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장수하는 비결, 또 다른 사람에게 은총과 기죽임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비결,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지혜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면 이것이 그랬습니다. 다른 그 앞에는 그리하면 그랬는데 오늘 8절에는 이것이 그리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마음이 불편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 불편한 것 잊지 아니하고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이렇게 해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는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경제적인 면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또 21절에 가서 보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다시 말하면 지혜를 떠나지 말고 늘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은중과 기중의 힘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자와 사랑과 진리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또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그는 우리가 처음 익은 소산, 가장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는 우리 앞에 늘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 살려주마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장수하는 비결,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 그리고 건강한 비결, 그리고 부유하게 되는 비결, 영혼이 사는 비결, 이렇게 6가지의 이 비결, 뭐 이거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복들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인자와 진리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도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악을 떠나고 우리 말씀을 덜 신뢰하고 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영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하면 그랬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이 다 그리해서 오늘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징계를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을 통해 가지고 징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징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우리가 말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지금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대로 살지 못했구나.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 해야만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 이거를 말씀을 듣고 그걸 나를 친다. 그렇게 하면 그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오늘 성경이 지금 나를 쳐야 돼. 나를 쳐야.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 나를 탁 치고 때려야만 이게 내가 양심의 가책도 받고 고칠 수 있지. 안 그러고 이 말씀 앞에서 100% 나는 아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그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내 가슴을 치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설교를 통해서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하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친다. 이렇게 하면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늘 우리가 말씀이 나를 칠 수 있도록 칠 때 내가 깨닫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이거는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깨닫고 빨리 우리가 뉘우쳐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번 사인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망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꼭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삼오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이 바로 지혜라, 지혜. 이는 당시에는 지금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보석이 없을 때는 제일 귀한 보석이 진주입니다, 진주. 요즘에는 가공을 해가지고 굉장한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더 많지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제일 귀한 것이 진주였는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가장 귀중한 것이 지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지혜는 보면 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귀중한 것이 뭐라고요? 진주라. 지혜인데, 그런데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고,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지혜의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다 평강이고, 그것을 얻는 자는 뭘 얻었습니까? 그걸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그 지혜를 가진 자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은, 생명을 얻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의지치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도 우리가 기도해서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지혜를 얻어서 오늘 지혜를 얻는 우리에게 장수, 그리고 부귀, 그리고 평강, 그리고 생명, 이 모든 것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게 대해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귀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웃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이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그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 구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트잇 같은 것 한번 이게 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구제 또 말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어떤 주제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러면 이 잠언서에 특별히 이웃을 돕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여기 보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힘 없는데 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지금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라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구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안 나와 있지만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러기를 갔다가 내일 다시 오늘 안 주려고 내일 오면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베풀 힘이 있고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든지 남을 좀 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의 집, 선인의 집 구분하시고 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거만 떠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서 오늘 이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생명도 얻고, 그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해서 우리가 건강도 얻고, 그리해서 우리가 물질도 풍성히 받고, 그리해서 영혼도 살아나는 이런 이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나를 칠 때에 감사하게 그를 깨달아서 고쳐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수가 얼마나 귀하냐. 장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앞길에는 평강이 있고, 그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런 이 지혜를 가슴속에 잘 간직해서 특별히 말씀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이런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잘 도와주라. 그리고 평안히 살고 있는데 그를 해하려고 괴하지 마라. 그리고 그만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 내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리해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는 모든 앞길에 주의 평강, 주의 사랑, 주의 인자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지혜를 가진 자가 누리는 이런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리. 특별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육 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성탄이 있는 이 거룩한 주간인데 우리 정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지금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주의 근능의 품 안에 품어 주시자 하나님 주시는 영육 간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